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 직전 4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대림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원래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도착하면 그것을 이제 축하하고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을 대림이라는 말로, 어드벤투스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기다리시고 계시는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종식 또 일상 회복, 이런 말을 가장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각각이 또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런 기다림 속에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제가 여기 설교에 초대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그래서 이 대림이라는 것이 그저 상징으로만 남지 않았나, 또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정말 간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 세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대림이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대림이라는 것은 한자어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의 임할임,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제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런 전대미문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것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늘 있는 일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교회라는 말이 원래 모인다는 말인데, 그 모인다는 말이 이제 무색한 이런 지경에 처한 저희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또 예수님을 잠시 또 자주 잊어버리는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의 시간은 두 가지의 의미를 중첩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나,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가 사랑, 평화, 안식, 죄, 용서 이런 말을 얼마나 회자되는 그런 화두로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충과 효, 인과 예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자유인도 종도 일반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서야 비로소 이런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종교랑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고유한 특성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일상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갖고 왔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기도문에 집중되어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또 일용할 양식, 제사함과 용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 만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쉼, 쉰다, 안식한다 이런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를 우리가 한번 그냥 책으로 배운 거지만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을 합법적으로 쉰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1년 365일 그저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나온 이 기독교에서 이제 사실 이제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시작한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개념을 더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쉰다는 개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싫다,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정말 싫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준 인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싫어서 토요일에 나와서 학교 오고 싶으냐? 일요일에도 학교 오고 싶으냐? 다 싫다 그러죠. 이게 바로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모든 세상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 그래서 휴가, 휴식, 쉰다. 이제 이런 개념이 우리 인류에게 인지에 또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자를 굉장히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고치셨고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을 펴지 못했던 여자도 안식일에 고치셨고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환자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한 자에게 진흙으로 붙여서 또 눈을 뜨게 한 일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저런 치유 사역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쉬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진짜 신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들의 이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미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의 그 사이에서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일용할 양식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은 노동이다. 거기에서 쉬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만 진정한 안식,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누릴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코로나 때문에 육신이 힘들고 쉬지 못하고 또 정말 정신적으로 마음의 안식이 없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과 재림이라는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성탄절 직전 4주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대림절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기다리고 삽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태어나면 학교 가기를 기다리고, 또 입학을 하면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취업하기도 기다리고, 또 이런저런 만남도 기다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은 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희망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아닌 그 공동체나 국가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나 그 국가가 기다리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올림픽 행사 이제 이런 거 우리가 기다리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절실한 기다림은 국가의 죽음, 우리 개인의 죽음처럼 국가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만국의 백성이 독립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숙사 같은 층에 팔레스타인 학생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학생 방에 가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학생하고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고, 나는 한국에서 왔다, 뭐 너는 어디서 왔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게, 팔레스타인 학생이 그 유대인 대학교에 다니는 것은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거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더 아주 너무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말하기를, 자기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유대인 학교에 다녀야지 뭐 그래도 미래를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왔는데 사실은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속으로, 야, 내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안 선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솔직히 들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뭐 나라, 우리 이제 고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고국이 뭐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산다, 우리나라는 뭐 좋다, 선진국이다,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나에게 그냥 나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인류의 굉장히 몇 % 안 되는 행운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팔레스타인 학생같이 나라가 망한 경험을 하게 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막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고국에 돌아갈까 생각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막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는 그 최후 20년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망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레미야의 이 그 선지자의 글에 굉장히 감동을 하고 저희가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입니다. 1차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 귀족, 제사장, 목공, 철공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때까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직 함락을 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곧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는 이런 그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던 이 귀족층, 이 상류층 포로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생업도 하고 심지어 손주도 보고 70년을 기다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포로민들은 너무나 절망하고 낙담하고 또 굉장히 분노하면서 예레미야가 있던 예루살렘에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당장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들의 희망을 꺾고 70년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포로의 시간은 재앙의 시간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는 자, 또 내일을 생각하는 자, 내일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릴 때는 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또 한편 희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의 시간을, 너희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미래와 희망의 시간이 되도록 그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동사가 뭐냐면은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무기력하게 넋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에는 수동적으로 남이 나한테 뭘 줄까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를 찾고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시간 속에 어떻게 기다리고 또 무엇을 강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복음서 말씀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런 혈통의 그 어떤 우선권을 믿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그 혈통적 이런 자랑을 하면서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돌들도 하나님이 명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시간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정말 도적같이 침공하는 주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학교나 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이런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났고 뭐 이런 굉장한 그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잘못하면 정말 표류하는 인간, 뭐 소멸하는 인간, 잉여 인간, 이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니 AI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가쁘게 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 절망과 재앙의 시기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려운 일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살피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미래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 주님의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